성경을 하는 게 제일이야. 성경을 외치자.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져.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10번째, 음행과 동성애의 증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만물의 척도라 불리우는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를 후회하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억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신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재앙은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40주야로 내린 비로 전 세계는 홍수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재앙은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로 롯과 두 딸만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대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시대와 똑같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대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 옛날과 똑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 롯 시대에 있었던 인간들의 죄악상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 성적 도착이요. 둘째는 사악하며, 셋째는 행위가 부패했으며, 넷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 옛날 죄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것은 노아 시대와 롯 시대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착과 포르노입니다.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중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행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뜻깊은 관계로서 결혼이라고 불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번성시키고 남편과 아내로서 정신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쾌락을 동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을 주셨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만 국한되는 결혼생활에서의 성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활 위에 행해지는 성행위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요 행음이요 성도착지인 것입니다. 음행이요 행음이요 성도착증은 노아와 롯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과 인간의 마음대로 정한 기준을 헌합하여 마구 더럽히는 행인 하나님의 거역한 성행위로 인해 거인 즉 네피림을 낳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시집가고 장가든다고 예언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잠시 동안만 결혼하는 혼음이 유행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난잡한 결혼 생활과 이혼이 늘어나게 될 것을 말한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롯이 살던 시대에도 장가가고 시집을 가지만 더욱 난잡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28절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롯이 살던 소돔성은 결혼 생활과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도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의 진상을 알고자 소돔성에 어떻게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강권하여 그들을 집에 모시고 와서 잔치를 베푸고 그들이 눕기 전에 롯의 집에 불청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롯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편안히 쉬시라고 이렇게 할 그때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오죠.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두 천사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하니라.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돔성의 인간들이 어찌나 악한지 처녀를 마다하고 남자끼리 관계를 맺겠다니 아이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중하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채 지을 수 있는 죄를 모조리 짓고 있었는데 특별히 동성애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이 멸망시킨 것이 강도들이 많아서였습니다. 아니면 도박꾼들이 많아서였습니다. 아니면 술꾼들이 많아서였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음란한 행실인 동성애를 무척 싫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종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꿔냅니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끼리 산다 이래요. 27절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 서로 음력이 불리듯한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자들은 바로 성도착 중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인 것입니다. 이들 남성 동성연애자들과 여성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여 반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마귀 짓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여기는 자들을 그들의 욕정대로 행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더니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대로 남자와 결혼하여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을 거역하여 여자들끼리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여성 동성 연애자인 레스비언들이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서 벗어나 남자들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 게이가 된 것입니다. 남자가 함께 잠을 자는, 여자와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요 성적 도착이요 난잡한 성관계인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문제인데 왜 동성애가 나쁜 것이냐, 왜 서로 좋아해서 사랑하는 가능이, 의행이, 성도착이 왜 나쁜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남자는 어쩌고 여자는 어쩌고.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오 재판장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주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없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잘못이라고 말하실 때 그것들은 잘못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된 바의 본분을 참되고 진실되게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올바른 성적 관계는 우리가 지음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유익하니 가능, 음행, 남잡한 성행위, 동성애를 갖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행위를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요 이러한 가능, 은행, 남잡한 성행위, 동성애는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유는 이런 가능, 은행, 남잡한 성행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결혼과 가정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잘못된 이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설정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주님을 믿는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연시켜나니 이런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님께 바치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 혼인한 성도는 순결한 처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결한 남편은 순결한 아내를 돌보고 필요를 공급하고 아내를 아끼는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순결한 처녀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육성하시고 아끼는 것처럼 부부인 혼인은 결합은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되지만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교회가 하나 된 것과 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된 존재로서 아내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결합되지 못할 때 그 부부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결혼이 아니죠.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것은 결혼이 아닌 동거하는 거죠. 그죠? 언제든지 끝나. 너 싫으면 너 싫고 나 싫으면 나. 동거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아닌 것이. 이렇게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님과 교회의 신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혼인을 신성하는 것과 동시에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신뢰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인 외의 성적 관계는 혼인을 주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예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 구약은 모든 성적 혼합인 간음, 음행, 난잡한 성행위, 동성애 등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영거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한 자도 간음한 것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 20장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한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에레미야 23장 10절 초반절과 11절 보시면 이는 이 땅이 간음한 자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아내라고 에레미야 시대에 음행에 빠진 큰 비극적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요 그 시대보다 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적으로 추한 동성연애자들,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랑은 무조건 축복할 일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강연장에서 동성애를 찬미하는 시와 노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랑을 전파하셨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 자체를 막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역해하는 것이요 죄라고 주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학 때 현경이라는 여자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동성연애도 사랑이니까 축복하셨다면 간음과 우령과 온갖 음란한 사랑도 다 축복하셨다는 말인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숭고한 사랑을 고작 성행위, 그것도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적용하다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성적 도착자들인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김윤성 연구위원은요, 동성연애가 교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용인되고 존재했다고 하면서 교회사를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지가 좀 뭘 안다. 여러분, 이 말 중세 시대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이 세력을 잡고 있던 암흑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몇몇 가톨릭 신부 수녀들이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음행과 동성연애라는 가증것을 자주 행하다 보니까 다소 용인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톨릭 신부들이 남자 어린애들을 성추행하다가 재판에 해부되고 벌금을 물고 하지 않습니까? 비리비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로마 가톨릭에 있는 로마의 호수가 하나 있는 그 호수에는 말이죠. 그 물을 빼서 정화시키려고 하니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있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어린애들, 갓 태어난 애들, 이런 애들이 숱하게 해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부들이, 수녀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으로 가증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도
산당들에서 동성연애가 종종 행해진 것을 열왕기상 14장 20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죄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욱더 가관한 것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 역시 비정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1965년부터 성도착자들의 거대한 파도가 정부 정책과 뉴스 미디어의 보도와 라디오와 TV의 선전 정책과 오페라와 영화에 있어서 범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65년부터.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 락 가수들,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들, 또한 상당수의 상류층이 동성연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언론이 사전의 정의에 맞게 변태 성욕자나 성도착자라고 부르지 말고 게이라고 부르기를 원해서 지금 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도착자죠. 언론은 동성연애자들의 요구에 고개를 묵묵히 응하여 모든 주요 라디오, 잡지, 신문, TV 등이 이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소돔이라 부르는 동성애의 세상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약 3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0일 캐나다 온트리오 주항소법원은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03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남색금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벨기에 네덜란드는 2006년 3월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세 번째 나라로 캐나다가 또 네 번째 나라로 스웨덴이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진 멕시코에서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 시의원들이 2006년 11월 10일 동성 간의 연합을 합법화했습니다. 유럽의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2009년 5월 30일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영국도 대법원에서 동성부부의 유산 상속을 인정했고 프랑스도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시민협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미 1988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연애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성연애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연애자가 군복무를 할 수 있고 동성연애자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보수적 유대교 신학교가 게이와 레스비언 입학하기로 2007년 4월 28일 결정을 했습니다. 랍비도 이제는요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성애 커플들이 과학의 힘을 빌어 대리모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들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이 불법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불가능한 특히 외국 미국의 그 대리모를 통해 데리고 오고 있다고 2009년 5월 30일 하레츠 신문은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도 동성애 바람이 불고 2006년 11월 14일 남아공화국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시키고 합법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8개 국가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성적 기호는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인권이라며 동성연애를 유엔이 보호하는 인권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4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연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 7월 1일 버몬트주가 시민연합의 이름으로 동성연애자들에게 일부 부부들에게 부여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 첫 주가 되는 2003년 정식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이 이루어진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커네티컷주, 2008년 5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정식 인가와 아이오와주, 메인주, 그리고 워싱턴 DC가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9년 10월 1일 법무부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손해배상과 벌금과 혹은 징역을 살게 되면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에도 동성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98년 뉴욕에서 열린 전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에서 진보적인 주교들에 의해 동성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1년 미국 장로교회 PCUSA 제213차 총회인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켄터키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교회도 PCUS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성공회는 2009년 7월 초 캘리포니아 NYM에서 열린 전국 회의에서 성공회 주교들이 동성 결혼을 주례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2004년 10월 동성애자로서 성공회 감독으로 안수받은 뉴햄프셔주의 로빈슨 감독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감독이 되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지옥 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로뎀나무 그늘이라는 이름의 교회가 2000년 탄생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토요일에 40 내지 50명씩 모이는데 목회자, 지휘자, 주일교사 등이 참석합니다. 이 교회를 맡은 전우선 목사는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데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013년 6월 1일 루터교회 첫 동성애 교구장이 탄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교구의 수장으로 남성 동성애자인 어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요, 오바마 대통령은 부활절 조창 기도회에서 동성애자인 성공회 주교 제인 로빈슨에게 폐해 기도를 하게 했다고 4월 14일 2014년 UPI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들의 그러한 죄들을 범한 자들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동성연애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인정받기 위해 소동성으로 모인 것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루터 교회 대표들이요, 미네아폴리스 ECLA 컨벤션 센터에서, 루터 교회 컨벤션 센터에서 동성애의 자유로운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 루터교회 대표 의원들의 동성연애자가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투표를 할 그 시간이에요. 갑자기 몰아친 돌풍으로 컨벤션 센터에 지붕을 찍고 텐트를 찍고 중앙 루터 교회의 종탑을 두 쪽으로 내고 팽개쳤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2009년 8월 19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성연애의 대부분이 소위 지성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동성연애자를 하나씩 불러들여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를 핑크 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잘 알잖아요. 많은 그의 측근들이 개인이요. 부시의 선거 운동 책임은 칼 로브도 개인. 로브의 아버지도 개인이고 전 미 공화당 위원회 회장이었던 켄 멜먼도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부시가 임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법원장 존 로버츠도 동성연애자입니다. 또 레이건 대통령의 측근들 중 많은 이가 또한 동성연애자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까지도 동성연애가 무섭도록 퍼져나가 10대 초반까지의 학생들까지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2008년 4월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사실 1974년 미 정신의학협회는 동성연애가 정신적 질환이 아니라고 발표하는데 동성연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성연애는 급속도로 그릇된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정당화시키고자 1990년부터 동성연애의 생물학적 근거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1991년 8월 신경학자 사이먼 리베이 영국의 그가 게이와 보통 남자의 내구조전 성욕을 제어하는 핵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달라지는 거죠. 동성연애자하고 보통사.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사람들 성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하리스는 트랜스젠더인데 그를 성전환시킨 의사는요. 자신은 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의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이 잘못했다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은. 그래서 자기는 신보다 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리스 같은 여자를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성장합니다. 그 의사는요 무려 200회나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수술 한 번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죠.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동성연애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인 것입니다. 암병 걸린 환자는 암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듯 동성연애자들도 자신의 병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동성연애자들이나 그 옹호자들을 찾고 동성연애가 선천적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쟁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가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어떤 동성연애자, 가늠한 자, 음행한 자, 성통착자가 들어가면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것이니 회개하고 그 행위를 끊으라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끊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형제장으로 받을 것이고, 만일 그 권면을 거절하고 계속 죄를 지른다면 교회는 그런 동성연애자, 성독자자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동성연애는 분명히 인권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향해 달려가는 옛 성품이 극대로 타락한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죄악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풍조가 날로 심해가는 천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눈앞에 둔 마지막 시대의 단적인 모습이 지금 동성연애의 증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요, 동성연애 한국에서 하면요, 숨어서 했어요. 이젠 버젓이 내려갑니다. 여기도 옛날에는요, 동성연애 하면 구치소에 갔어야 됐었어요. 1970년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너도 나도 동성연애라고 자랑을 하고 다녀. 애들도 자랑을 해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여러분, 세상에는 어느 시대나 동성애가 성독자증이 있어왔지만 이처럼 사회적 문제까지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경태적, 성적 문란행위가 갖춰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미쳐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에도 끔찍하지 않을 만큼 양심이 화인맞아 무너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까지 동성연애가 성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몸들이 성령님의 전임을 알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할 것을 따라 받을 생각을 하고 한 생애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 이러한 사악한 때를 맞아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의 제약을 교훈삼아 성별의 신앙을 지켜가시며 속죄하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세의 시대적 진교인 하나님, 동성연애의 증가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가고 있는 이때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바로 직시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옳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린애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이때 이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주님, 저희들 각별히 조심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